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인간관계를 하며 불신 이웃들과 불신 사회에서 좋은 관계를 가지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하며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온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온 것이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그러니까 교회 와서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좀 좋다, 이런 수준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간관계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설교로 들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이 생활 속에 이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이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은 쉽지 않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런데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비록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가능한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상대가 비록 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너도 악해지지 말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지기 쉽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어디 있어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돼.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겨라. 할렐루야. 자, 불신 이웃들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첫째,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겸손한 이웃이 되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 겸손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거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곳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을 보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체 하지 말라. 내가 최고다라고,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입만 열면은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 들을 때는 괜찮지. 계속해서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잘난 체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실력자 겸손합니다. 조금 아는 사람이 껍석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도 진짜 유단자들은 그냥 저 사람이 운동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이제 조금 다닌 사람이 박을 올렸다 내렸다 막 그러는 거지. 예? 진짜 부자는요, 부자 티 안 내도 부자 같아요. 부자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예? 그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때 당시에, 그 이전부터 영사기를 가지고 이곳저곳 다 돌아다니면서 영화를 보여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시골로 목회 들어가기 전에 그분의 전화번호를 우연히 이렇게 알아가지고 시골에 들어가서 전화를 했죠. 저희 시골에 와서 영화 상영 좀 해주세요. 그때만 해도 영화 상영하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몰리던데 왔어요. 왔는데 얼마나 털털하게 하고 왔는지 몰라요. 그냥 작업복 바지 같은 바지에다가 이 오리털 파카 잠바 하나 입고 왔어요. 와서 영화 상영 다 해주고 가면서 하여간 말이 없어요. 말이. 제 기억에는 그분이 말을 안 해. 자기 할 일만 하고, 그리고 밥 주니까 먹고 가면서 자기 오리털 파카 벗어서 놔주고 가더라고. 하던 내가 불쌍하게 보였던 것 같아. 그리고 제 아내한테 생활비 쓰라고 이거 좀 주고,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전도사님,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하면서 명함을 주고 갔어요. 근데 그 집이 서울역 앞에 호암동, 옛날에 잘 사는 동네. 갔더니 큰 저택이에요. 근데 집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그냥 막 빛과 번쩍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방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깜짝 놀랐어요. 큰 거실에 온 벽에 선교사들을 돕는 선교사들의 답례 편지가 쫙 붙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별것 아니에요. 사람이 키도 짝 닮아가고 그냥 머리도 그냥 막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난 부자예요. 침을 만드는 사람이래. 한의사들 여기 모르겠지만 침이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금침을 만들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 진짜 부자는 겸손해요. 그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유세 떨지 않아요.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상처 주지 않아요. 오히려 섬기고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른가?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마는 실제로 내가 겸손하냐? 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라고 한다면은 양심적을 가책을 받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왜? 너무 이기주의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말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의 생각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찌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 앞에서 상처를 받지를 않아요. 상대방이 아무리 거만해도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부끄러워 여기는 문제는 겸손하지 못한 사람 앞에서 내가 겸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나도 겸손할 수가 있는데 겸손하지 못한 사람, 거드름을 피우고 거만함을 피우는 사람을 보면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사니 지니 겸손한 이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을 보면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인간사에서 누구를 볼 때에 사람은 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보잖아요. 자기 기준에 맞춰서 틀리면 그냥 딱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인간관계가 단절이 돼요.
이래서 끊어버리고 저래서 끊어버리는 그 사람이 나중에 외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를 뿐이에요. 다를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인간관계에서 또한 우리가 싸움이 되는 게 뭐예요? 그새를 참지 못해서,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그 순간을 잘 참으면 되는데 그 순간 못 참아서 일 저지르고 말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 박자 좀 늦춰서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자신을 돌아봐야 돼. 자신을.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사람은 자신의 옛날 때를 잊어버려요. 내 나이 30대, 내가 28에 결혼을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쩌면 그렇게 바보스러워서.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어? 신기해. 근데 지금 내가 아이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는데. 옛날엔 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이만한 어른이 됐으니까 그렇지 내 나이 때에 그렇게 했겠는가. 내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겸손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죄하지 말아라. 잘난 체 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장 큰 덕목이 겸손이에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잖아요. 겸손하게 되면 사람이 많이 내 주위에 있게 돼요. 그러나 교만하게 되면 사람이 다 떠나게 돼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빈 깡통이 소리가 요란하잖아요. 겸손하게 마음에 담아두고서 깊이 생각하게 되면은, 생각할 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이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라. 자, 따라합시다.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라.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지.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자, 15절을 한번 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자,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것인가, 내가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상대가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 이상으로 나도 좋아하는가? 상대가 슬픈 일이 있어요. 그럴 때에 그 사람처럼 나도 마음 아파하는가? 참 안타까워하는가?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너무너무 슬픈 가운데 있고 너무너무 큰 아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내 마음이 거기에 있겠지요. 그거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도. 지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 당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데 김정은이도 그럴 때는 아파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와 상관이 안 되는 사람인데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아파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웃이 잘 됐을 때에, 가까운 사람이 잘 됐을 때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 사람이 잘 됐을 때에 기뻐하는 것보다도 뭐가 생겨져요? 시기심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에? 시기심이. 이게 무서운 것이요. 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 쉽다. 우리가 웃는 자와 함께 웃기 위해서는, 함께 웃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상한 인격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옳은 말이에요.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파. 왜 배가 아파요? 친구가 잘 되면은 축복해주고 축하해줘야 하는데 배가 아파. 왜 배가 아파요? 이기심 때문이에요. 이기심.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랑은 그 사람이 진정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 그것이 뭐냐?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필요를. 근데 이게 감정만 가지고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랑에는 의지가 발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좋다는 느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내 의지적인 하기 싫어도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게 사랑이에요. 시기심이 일어나.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어디에서 그런 시기심이 발동?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어요. 누구의 제사를? 아벨의 제사만 받은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기심이 발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를 향하여서도 시기심이 발동이 되면 안 돼.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돼. 아멘. 회개해야 돼.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시기심이 많아. 질투심이 많아. 축복해 주지를 않아. 마음을 주지를 않아.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우리의 이웃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은근한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축복하는 이웃이 되자. 자, 따라하세요. 축복하는 이웃이 되자. 자, 14절을 보세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응?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해코지하는 자, 나에게 손해를 입힌 자, 이런 사람을 축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심정적으로 축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을 축복하라. 왜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축복받는 길이. 내가 남을 저주하고 남이 못되기를 바라고 남에게 막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이 그 사람에게 해당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말했고 내가 저주했던 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내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평안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그 평안과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에게 빌었던 그 축복이,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상대방을 축복하고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그러게 되면 먼저 내가 다치는 거예요.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먼저 축복하라. 핍박이 있고 손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떠했어요? 욕을 먹으셨잖아요. 핍박을 받았잖아요.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잖아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땠어요? 그들을 축복했어요. 그들에게 복을 빌었어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이런 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 누적이 되다 보면은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게 돼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람이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비록 돈은 없다 할지라도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인간관계가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참 아까운 사람인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참 좋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 그럴 줄 알았다, 잘됐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며 상대를 축복해야 돼. 어떤 상황 속에든지 축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라도 먹이고 마시우는 이웃이 되라. 자, 19절로 20절을 한번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 원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원수는 한때 좋았던 사람이요. 원수는 한때 좋았던 사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갑자기 원수가 되는 게 아니. 내 신세를 졌던 사람. 나하고 함께 너무너무 나와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배신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심정적으로 안 되는 경우에, 의지적으로는 될 것 같은데 심정적으로 보면 막 가슴이 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자유함을 누리시고, 할렐루야.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용서함으로, 이해함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도 생각을 딱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